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사실 표현 자체가 다름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사실상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가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본문 내용이 없다라면 출애굽기 내용만 가지고 읽어 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변적인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어리석은 추론을 막아주기 위하여서 사도를 통하여서 해석된 설교를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 내용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강설은 히브리서 본문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조명하고 또한 더불어서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모세의 믿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애굽 땅에서 보였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는 장성하여 라는 말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장성하였을 때는 보통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20세 이상이고 또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여서 인원 파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는 이제 30세 정도인데 출애굽기 본문과 오늘 24절 본문에서 모세가 장성하여 라는 부분을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어느 정도 나이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게 됩니다. 30세인지 50세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친절하게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에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딸에 의해서 자라난 지 4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을 지금 히브리서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9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인데 그 부분을 보면은 사도행전 7장 21절에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 버려진 후에라는 우리말 번역을 보게 되면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기르고 숨겼고 결국 상황이 힘들게 되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그 안에 넣고 나일강에 띄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보내서 어떻게 되는지 따라가 보라고 하였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과 또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난 요게벳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1절에 버려진 후에 라는 이 부분을 그냥 버려졌다 또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강물에 내던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버려진 후에 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액테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속에 있는 것이나 감추었던 것을 밖으로 내어놓는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려진 후에 이렇게 번역되는 것보다 밖으로 내어 놓여진 후에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내용들이 바깥으로 내어 던져지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동일한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가 요빠에 내려가서 이방인을 만나고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또 주님을 찬송하였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 안에 있는 내용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설명한다 했을 때 이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가게 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자리에서 그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 다음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그 비밀한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깥으로 이제 들추어내서 풀어 이르더라 했을 때 바로 액테덴토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속에 있는 내용을 바깥으로 끄집어낸다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 한 군데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면 사도행전 28장 23절 내용인데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다 했을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간직하고 또는 숨기고 있다가 바깥으로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 때 이 단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21절의 내용은 그냥 버려진 후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 숨겨졌던 모세를 이제는 바깥으로 드러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행동을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부모에 의해서 그냥 버려졌던 것이 아닙니다. 요게벳은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겼던 그 아이 모세를 믿음으로 내어 놓은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 계시, 전체 계시의 빛에 비추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과 하는 일에 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40세가 될 때까지 모세가 애굽의 언어와 그 당시의 과학 문명과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을 또 말하는 수사학에 대하여서도 잘 배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궁중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성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됩니다. 모세가 자라나게 된 것은 바로 왕의 딸 공주로부터 애굽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자랐지만 사실 그 배후에 있는 요게벳을 통하여서 어렸을 때 요게벳의 젖을 먹고 성장하였고 또 요게벳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4대 만에 이끌어내어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야곱의 믿음과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애굽의 문화와 문명과 지식과 언어를 배우면서 자란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요게벳의 육체에서 나오는 젖을 먹고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요게벳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젖도 먹으면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이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말 속에 바로 요게벳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왜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이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셨던 그 내용 속에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자랐다 하는 것이 사실상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그 감추어졌던 그 모세의 믿음을 드러내놓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성장했고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본문과 사도행전의 증거를 통해서 조명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때가 40세죠. 40세가 되었을 때 지금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계속 이 보았다, 본지라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될 것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형제들의 고통받는, 또 고되게 노동하는 그것을 보고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을 때 좌우를 살폈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라는 이 부분은 어떠한 의미냐면 무엇을 부정적으로 행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지금 살피고 찾아봤는데, 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도와주고 구원해 낼 사람이 없었음을 보고 자기가 이 행동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23절부터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또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어떤 생각에서 지금 자기 형제들이 고난받고 있는 또 노동하는 그 장소에 갔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요게벳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믿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 자신이 물에서 건짐을 받고 이렇게 보호를 받고 애굽의 문화와 문명과 지식을 배우면서 자라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렇게 자라나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왜 아름답고 선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대대로 이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자기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여기 밀어뜨려 이르되라는 부분은 모세를 거부하고 거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아포데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밀어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밀어내다 또는 버리다, 거절하다 그런 의미인데 모세를 거절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자기 동족, 형제, 히브리 사람에 의해서 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들을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출애굽기 2장의 본문만 읽으면 우리가 사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또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는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또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서 찾았을 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였다 라는 이 14절과 15절의 내용을 연결하여서 흔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가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다 탈로 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였고 또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고자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 끝에 27절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이 두려움과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움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떠났는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을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살펴봄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였던 것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였을까요? 일이 탈로 되었도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분명히 알려졌도다라는 의미예요. 분명히 알려졌다. 무엇이 분명히 알려졌는가? 사도행전 7장에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가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서 원수를 갚는 일을 자기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행동을 하였는데 그것이 그대로 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가 두려워하였던 것은 이거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닌가? 어떻게 된 것이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또 그 형제가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그러냐?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반응을 보고서 모세가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구나. 여기서 모세가 생각한 것은 바로 그것이 분명히 알려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이 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인도해 내신다고 그렇게 내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분명히 알려진 것이에요. 아직 이 히브리인들, 자기 형제들의 마음속에 원수를 갚아서 출애굽하고 인도해내는 일이 지금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떠납니다.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 것을, 그 바로 왕의 찾음을 두려워했다라고 히브리서 사도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지금 애굽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34절에서 3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냐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의 생각은 사실상 틀리지 않았죠. 내가 이 형제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을 맡았다라는 자기의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와 시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또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라는 이 보았다라는 이 단어를 모세에게 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난 이 보았다라는 단어를 사도행전 7장 34절에 가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노니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멀리 하늘 위에 떨어져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싫어한 것을 깨달으라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긴밀하고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의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잠시도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확실히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도 보고 있었지만 땅에서도 이집트 땅 안에서도 그것을 철저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보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모세가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고난의 자리에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주 멀리 하늘 높은 곳에 그냥 거기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신자들의 고통받는 자리에 항상 무소부재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체휼하시는 하나님으로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탄식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세상의 압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보고 있고 우리의 탄식의 내용을 듣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보게 되면 독특한 표현을 우리가 한 군데 보겠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25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는 것을 받아서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이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삶, 왕궁에서 왕족으로서 그렇게 자라나갈 수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자리, 모든 것을 권력과 부와 지혜,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움켜잡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모세가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낙이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얻는 것, 그것을, 그 가치를 죄악의 낙을 보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간, 자기 생애 속에 그러한 기간이라는 것은 잠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고 세상의 아들로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것들은 사실 유혹이 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잠시, 그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내용으로 본다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복되다라고 여기는 그 세상의 가치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러한 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 생애 속에 왔을 때 그것을, 이러한 것들은 영구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끝부분에 있는 내용 때문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보게 되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우리가 설명 들었습니까?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았던 믿음입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 애굽의 무슨 모든 보화와 내용들, 그것들을, 그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 이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에서 말했던 이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설명하는 히브리서 11장 내용 안에 다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모세의 믿음 안에서 이것이 나타나고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생각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이 갇힌 자를 동정하는, 즉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요, 스데반의 해석이에요. 이 스데반의 설교와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설교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도의 설교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출애굽기 11장에 나타난 모세의 행동과 그의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헬라어 성경의 원문에 보게 되면 그냥 그리스도의 수모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를 위하여 받는 이 부분은 사실 그 헬라어 성경 안에는 그 표현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수모를, 이 수모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 수욕입니다. 치욕입니다. 이 부분이, 이 단어가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과 그 치욕을 설명할 때 나타나는데,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했을 때 그의 치욕을이라는 이 번역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수모, 즉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라는 이 부분의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보아도 사실 히브리서가 전하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을 순수하게 또 은혜롭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그리스도의 수모를 이라는 이 부분이 왜 언급되었는가? 모세의 믿음은, 모세는 지금 어떤 것을 보았냐면 25절에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여기에서 생각할 부분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다라는 자기 자신의 자리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나타나 있는 스데반의 이어지는 설교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는 자가 누구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인데, 모세가 말하는 것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했던 그것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지는데 여호수아가 세워지죠. 이 여호수아라는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라는 이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하 만국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씨에 대한 약속을 1차적으로 이삭으로 연결되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처럼, 모세가 말하였던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온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를 보게 되고, 모세라는 인물이 이루어낸 모든 내용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자기 백성의 그 고난의 자리에 자기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그 사건을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합니다. 그가 그렇게 찔리고 창으로 고통을 받고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현실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죄악을 담당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온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반드시 내가 찾아올 것이다 그랬죠. 모세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 모세를 보냈을 때 모세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이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의 수모를, 그리스도의 치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치욕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바라보았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항상 내려가셔서 그 자리에 있는 분이다 그랬어요. 야곱이 130세에 그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내려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내려갈 때 하나님이 함께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그 기근과 고난의 자리에 함께 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과 떨어져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27절 끝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던 모세의 믿음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모세가 참았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 고통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받고 탄식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 하시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치욕을 모세가 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았던 것이에요. 즉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그 치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즐겨하며 그 고난을 즐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임마누엘로서 오셨던 것이죠. 그것을 모세가 믿음으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참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손에 잡히고 보이는 내용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팩트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에는 진정한 팩트의 자리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물론 진실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처럼 진실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과 속임, 그러한 것들을 보면 팩트인 것, 진실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진실처럼 보이는 것이 팩트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일들과 행동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심중에 있는 것이 진정한 팩트이듯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의 팩트, 믿음의 진실, 믿음의 사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놀랍고 큰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모세가 요게벳을 통하여서 전수받았던 그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음의 내용, 그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물려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 내용을 평생 간직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는 그러한 유혹과 달콤한 내용들에 대하여서 이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에 불과하고, 또 이것은 영구한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구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자리, 그러한 내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모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체 성경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을 때에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변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신구약 성경 전체 성경을 통하여서 모세의 행동과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 또 요셉의 믿음이, 레위의 믿음이,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하여 나타난 그 믿음이 모세에게 이어지고, 모세가 바라보았던 바로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었던 그 내용과 그 참음이 오늘도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으로 자리하여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세상의 환난과 위협과 고난과 탄식의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영구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